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하진 선교사님이 세운 하얼빈의 열방학교, 만방학교를 다녔고 거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녔던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에서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이 모태들이 많이 있는 기독교 학교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이 학교, 이 모태들이 많이 있는 이 학교에 가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이제 말씀 나눌 건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떻게 접촉점을 함께 이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설교하기 전에 나누었지요.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하러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쑥 이렇게 둘러보더니, 에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어떤 반응을 했었을까요? 첫째는 이런 반응이 있었겠지요. 왜 그래? 나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주일 성수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빼뜨려 먹지 않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저 천사 가짜 아니야?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진짠가? 나 이제까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천사잖아, 천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존재가 천사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나? 아마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랬을 사람도 있을 거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아빠가 목사이긴 하지만 나 믿음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긴 하지만 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척은 했지만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야, 천사 진짜 맞나 봐.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반응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모아놓고 눈을 감으세요. 눈 다 감게 해놓고, 자,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뒤에서 눈치채니까 그렇게 높이 들지 말고 이만큼만 드세요. 저는 눈을 뜨고 볼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 사람, 지금 죽으면 아무래도 나는 천국 가기 힘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을 든 걸 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권사님도 계셨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손을 많이 든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손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중간. 하여튼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을 것도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도 같고, 여기 안수 집사님들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게노라고 하는, 호주에 게노라고 하는 어떤 노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호주의 어느 공원에서 40년 동안 전도를 하신 분이세요. 이분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딱 두 마디 문장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두 마디 하고 사라져버리고, 두 마디 하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 한 공원에서 전도를 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말, 자기가 했던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노파가 한 얘기,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나 정말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가? 나 그건 맞나?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차,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얼마나 허접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훌륭한 목사님에게 잘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돌아보아야 될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많고 한국도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든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든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든가요?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부임했었을 때 산속에 마치 전원교회처럼 있었던 교회였어요. 높지 않는 산.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렇게 길 하나가 놓아져 있는데 교회 2층을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3, 4년 만인가, 이 3년 만인가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전주에 있는 많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장 부럽게 쳐다봤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약 5, 6천 세대의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거리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회가 가장 거리낌이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거리낌이 되는 거 아세요?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이유가 교회 때문에 안 다닌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다닌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은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맞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제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청소를 다 하고 왔어요. 우리 집 청소 제가 해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하고요, 쓰레기통도 다 다니면서 비우고 왔어요.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준비한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날부터 버리기 시작하고 잘 정리를 하고 왔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비행기 타면서도 그래요.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영원토록 언제까지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9.11 테러의 현장에 있었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호를 탔던 학생들이 있었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르웨이의 한 섬에 모여 있었던 여러분, 그 학생들 어떻게 죽었는지 뉴스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6, 7년 전에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구구 청년이 그 학생들 그냥 기관단총으로 갈겨가지고 70, 80명의 학생들이 그냥 속절없이 죽어갔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생명은 언제까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정말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아시는 문제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초를 다지는 건 여러분 이미 기초가 있으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여기까지 나오시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실 분들이 얼마나 기초가 단단하시겠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첫째, 이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었던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었던 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 틀린 기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지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체들이.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세계적인 부호를 빌 게이츠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빌 게이츠,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잘 몰라요. 빌 게이츠 돈 많네. 여러분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돈 많이 있는 사람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럽지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아니, 안 믿는데. 아니, 그래도 나 그 정도 돈 가지고 싶어. 이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좋겠다, 부럽네. 근데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데.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체가 누워있는데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허당으로 알면 안 되거든요. 돈 많대, 부럽네,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예수 믿는데? 안 믿는데?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부러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죽기 전에 저 돈 가져봤으면 좋겠대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강남 가면은요, 지하철 내려갈 때부터 온통 성형외과 그 광고로 꽉 찼어요. 가보셨지요? 정말 요즘에는 며느리를 어떻게 삼아야 될까 걱정이 돼요. 이게 지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성형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는지. 예쁜 애들 많대. 전주에요, 외국인들이 약 1,000명가량 와 있어요. 유학생들이. 저희 교회는 그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지에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이 아이들을 섬기자 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탤런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민호, 구준표, 송혜교, 송중기 막 깍깍 그래요. 예쁘네. 잘생겼네. 정말 부럽다.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데? 에이, 안 부럽네. 이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권력을 가졌네. 야, 부럽네. 나도 저런 권력을 가지고 싶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데?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시체거든요. 시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그래도 한 번 이게요 보통 허접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들이 부러워요? 어떻게 그들이 부러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서 날마다 감격하고 자다가도 깨고 정말 그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값없다, 값싸다, 값없다 같은 말일까요? 아니에요. 값싼 건 싸구려거든요. 그건 정말 싸구려인데 값없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가보지 않는 곳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은 얘기예요.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수많은 세계적인 거장들, 그 미술품들이 거기에가 쫙 걸려져 있는데 고흐,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거장들의 미술품들이 쫙 걸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가격들이 써져 있대요. 가격 900만 불, 조금 더 비싼 건 1200만 불. 여러분들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900만 불이라니까요. 1200만 불이라니까요. 그런데 다 그림 밑에가 숫자가 써져 있는데 유독 그림 하나에는 숫자 대신 글자가 써져 있대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모나리자 그 밑에는 어떤 글자로 써져 있느냐면 숫자가 없고 프라이스리스, 값 없다. 왜 값이 없을까요? 어떻게 이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미술품이라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위대한 걸작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얼마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렇게 글자로 써져 있는 유독 그 모나리자 그림 밑에만 그렇게 써져 있답니다. 여러분, 값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값싸다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숫자를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다가 숫자를 적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요,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 없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구원이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면,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보석하잖아요. 보석금 내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백을 쓰기도 하고 그러지요. 시장백을 쓰기도 하고 주지사백을 쓰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무슨 대통령 이런 백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한 죄를 저지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신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면 이게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값이 없는 존재예요. 값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값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얼마짜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짜리라고 그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짜리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볼 때는 조금만 보고 얼른 다시 해야 돼요. 미술을 많이 안 하고 오셔가지고 오랫동안은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살짝 얼른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돈으로 값을 매겨요? 여러 많은 작품들은 숫자로 값이 매겨져 있지만 우리는 도무지 숫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걸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요.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새 생명으로 살게 돼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요, 질문이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향한 질문.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네 죄 문제는 다 해결했어? 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요, 이게 다져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나요? 새 생명이. 이 로마서 6장 4절은 가장 중요하게 세례를 받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지 아시죠? 세례를 받을 때 세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가지고 유럽 어떤 벨기에 사람인가가 이렇게 얻어놓은 풀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숙소도 있는 그런 리조트를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13명을 위하여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가운을 가지고, 성가대 가운 가지고 다 입혀놓고 이제 세례를 베풀러 가는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장로교처럼 세례를 하면 얘네들이 싱겁게 생각한대요. 물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다가 하는 거 싱겁게 생각하니까 침례를 받기를 원한대요. 아니 근데 장로교 목사가 어디 침례를 해봤어야지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은 성도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면 되더라고요. 침례가.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운을 입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한 명씩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표 차고 들어오면 예수를 믿은 성도 까니까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딱 담그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빨리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다음부터 좀 더 담그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더 담궜다가 다시 꺼내고 해서 13명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물속에 들어가지요? 너 이제 죽었어.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왜 다시 꺼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너도 이제 살았어.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 생명, 옛 습관, 옛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새로워졌나요? 정말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정직한 나를 향한 통찰이 없으면 똑같은 인생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새 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부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부가 천국 가서도 부부일까요? 천국 가서도 가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가족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언젠가는 헤어져요. 여러분 최불암이하고 김혜자하고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 아닌 거 아시죠? 언제 부부예요? 전원일기 할 때 부부예요. 그리고 전원일기가 딱 끝나면 서로 각자에게로 가요. 지금 우리는 그처럼 드라마 찍고 있어요. 네가 남편에, 내가 아내 할게. 우리가 아빠하고 엄마 할게. 네가 자녀에. 드라마 찍고 있어요. 그 드라마 끝나면 각각 따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느 누구는 천국 가고 어느 누구는 지옥 가보세요. 그 천국에서 어떻게,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옥 갔어. 어떻게 내 새끼가 지옥 갔어. 아니 천국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면 그건 천국 아니거든요. 천국 가서 무슨 걱정을 해요? 무슨 어떻게 하고 천국 가서 그럴 수 있나요?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요. 천국은 모든 것이 행복한데요. 거기에서 내 가족 누군가가 지옥 갔다고 발 동동 구르면 어떻게,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너무 목매지 마셔요. 지금 우리 드라마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그렇게 금지옥엽같이 키우던 어떤 딸이 먼저 부모를 버리고 죽었대요. 얼마나 가슴에 묻잖아요. 그렇게 가슴에 묻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아빠도 그렇게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만큼 세월이 지나서 죽었대요. 그런데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자기가 딱 서 있는데 천국 쪽에가 자기 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먼저 죽은 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딸과 눈이 딱 마주치는데 이 딸이 아빠 하고 달려올 줄 알았는데 멀뚱멀뚱 남 보듯 쳐다보고 있더래요. 분명히 자기를 보기는 했는데,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것 같았는데,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딸이 아빠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웃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딸을 향해서 뛰어나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으로 이제 심판이 이제 있게 난 다음에 너 천국 너 지옥 해야 가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딸을 보면서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너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도 죽어서 이제 네 앞에 왔는데 어떻게 아빠를 바라보면서 너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너무너무 서운해 하더래요. 근데 이제 천국의 문지기들이 와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면서 너 천국 하고 천국 문이 딱 열리자 거기에 있는 방금 전까지도 아무런 미동도 않고 쳐다보고 있던 그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더래요. 아빠 하면서. 이건 성경에 안 나온 누구에게인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이 하나로 커뮤니티 안에 여러분 새로운 믿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가족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산다고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가족 생겨서 그 가족과 함께 정말 즐거운 인생 살으셔야 돼요. 옛날에 믿기 전에 함께 나이트클럽 가보고 함께 술 마시고 다니고 함께 죄지로 다녔던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친구이신가요? 바뀌어져야 돼요. 아니 그들과 친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요. 그러니 똑같이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갯놀이하고, 여러분 이 갯돈 놀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알지요? 마지막 전쟁은 갯돈 때문에 일어나요. 아마 갯돈, 그래서 전쟁이 그때 갯돈 때문에 일어날지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 옛사람이었을 때 함께
죄 짓고 다녔던 옛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길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강의가 딱 끝나고 나서 저에게 따지듯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옛 사람들과 다 멀어질 수 있나요? 근데 자기는 안 멀어졌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해요. 역시 못해. 그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져주셔야죠. 몇 주간 훈련을 받고 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며칠을 살았는데 안 믿는 친구들 만나니까 정말 그래지더래요. 옛날에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맞아 하고 막 맞장구 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의 얘기에 맞장구 쳐지지를 않더래요. 갑자기 이제까지는 맞장구 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맞장구 쳐지지 않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영이 다르구나. 이 흉악한 모태가 인제사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사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맞장구 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점 멀어진다고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혹시 수술할 때 제왕절개 수술 많이 하지요. 뭐 산부인과 계통의 수술을 많이 하는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간호사들에게 시켜요. 예수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전주에.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인데 집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 환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집사님이 칼 들고 있으면 그 환자의 생명을 쥐고 있는 무서운 사람 맞잖아요.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알았대요. 한 주 지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속으로 기도했대요.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소리를 내서 기도했대요. 회복하고 나서 환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생님의,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를 한대요. 수술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는요, 당당하게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다시 새로워져 가지고 이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 안 물어보고 무조건 기도한대요. 불교 신자든지 무슨 신자든지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서 수술을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들,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새로운 가족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가족.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애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상호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면은요, 삶의 형태, 기질, 습관들이 변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안 보셨나요? 나는 안 변해. 나는 천성이 안 바뀌어.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막 주면서 이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그런 분들 보면 딱 4분의 3박자로 때려버리고 싶어요. 상처 실컷 쳐놓고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되나요? 근데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천성, 우리의 기질, 우리 하나도 못 바꾸실 그럴 분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이에요. 나는 천성이 안 바뀌어. 나는 이거 세 살적 버릇이야. 나 이거 어느 누구도 못 바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것 하나 못 바꾸실 분인 걸로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태도 바뀌어지고 기질도 바뀌어지고 습관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만드셨는데 어떻게 옛 기질 가지고 옛 습관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요. 다시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게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니까 한성깔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얼마나 한성깔한지 아세요? 어디 가면 지지를 않았어요. 제가 한국 교단에 있는 신문사 기자로 근무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기자는요,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기자는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요. 오직 한국말만 잘해요. 얼마나 성깔이 있었는데, 성깔이 없으면 기자 못해요. 그런 성깔들이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이건 제가 아무리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건 잘 안 믿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빨래도 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정리하고 수건을 개면 제 아내가 수건 개서 딱 하면은 너플너플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수건 딱 개면 가지런히 정렬해가지고 딱 놓으면 그냥 반듯하게 각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개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옆에서 선교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이 못 믿어. 저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사모님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집사람하고 식사하면서 한번 물어봤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변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았어. 그래,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 확신 가지고 안 되고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렸을 때 소풍 가보셨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소풍 갈 때 뭐가 즐거웠느냐? 소풍 가기 전날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소풍 가기 전날. 내일 소풍 가는 거예요. 잠이 안 자, 잠을 못 자요. 엄마가 와가지고 자, 깨워줄 테니까 자. 그냥 자. 엄마가 맛있는 거 다 해놓을 테니까 자.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내일 소풍 가니까요.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도 참아져요. 왜 참아져요? 내일 소풍 가니까. 너무너무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일 소풍 가는데 참아져요. 왜요? 내일 소풍 가니까요.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소풍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나 천국 가는데 뭐. 여러분, 누가 속상하게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세상 살다가 가장 어려운 게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얼마나 관계가 갈등하고 어려운지 모르지요. 그렇게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 봐준다. 내일 나 소풍 가니까. 나 내일 천국 가니까.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가장 즐거웠던 건 휴가거든요. 근데 휴가 나와서 정작 어떤 삶을,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휴가 가기 전에 얼마나 구두를 닦고, 얼마나 바지를 데리고, 얼마나 설레이고 준비를 하나요? 잊지도 않는 애인 만날 생각, 맛있는 거 먹을 생각, 어디 돌아다닐 생각, 뭐 몇 주 전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참이 때리고 그래도 내가 봐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휴가 가니까.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봐준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휴가 가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인생이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고달프고 저렇게 힘든 그런 삶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 봐준다. 나 이제 곧 있으면 천국 가잖아.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잖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제 아내가요, 세계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세계 테마기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채널을 돌려가면서 하여튼 안 가본 게 없어요. 안 가본 데가.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크로아티아예요. 크로아티아.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거기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대요. 크로아티아.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에게 보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크로아티아. 가보고 싶으시죠?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후로부터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지느냐면 가보고 싶네. 가보고 싶지요. 근데 꼭 안 가면 어때? 천국 가면 가장 후진 곳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울 텐데. 천국 가면 그것보다 가장 비교할 수 없이 천국에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곳이 크로아티아보다 더 멋질 텐데. 2년 전에 제 친구와 함께 덴버에서부터 쭉 2박 3일 동안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그랜드 캐년, 아치스 이거 보면서 쭉 왔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떨까요? 가장 후진 곳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울 텐데. 그러면은요, 마음이 싹 비워져요. 마음이 비워지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올 때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막 그 말씀 보면은 짜증 안 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고작 해준다는 게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대요. 지금 내게는 현찰이 필요한데, 지금 내게는 더 큰 평수가 필요한데, 지금 내게는 현실이 필요한데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정답인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로 가장 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실제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천국 갈 텐데, 천국 갈 텐데,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봐준다. 천국 가니까.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그래, 봐준다. 천국 가니까. 그래서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 오늘도 집회 마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할 일도 중요한 일도 없다. 아멘이세요?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할 것도 중요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생명을 걸고 싸워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싸워요. 아니요. 천국 갈 일 외에 급할 것 없어요. 중요한 것 없어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가 있나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맞다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천국 가는 일 외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사람들 보세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요.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하고 중요한 일 없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욕심이요, 사람들이 생겨요. 욕심마저도 생기지 않으면 성자겠지요. 근데 욕심 생겨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어지면은요, 이 욕심이 사라져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래, 천국 갈 텐데. 이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 보면 굉장히 여유로워요. 평안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 내가 처한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구원받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갔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요. 조금 있으면 천국 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여라? 뭐가 우리에게 압박이고 뭐가 우리에게 큰 논란거리이고 뭐가 도대체 문제냐고요. 조금 있으면 천국 갔는데, 많이 오랜 세월 있다가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 종류예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 오시면 끝나지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말 타고 오실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예수님 부르며 주무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날이 내 날인 거 모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그렇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침에 나올 때 내가 다시, 이게 재수 없는 소리라고 들리지만 그렇게 들리면 안 되고요. 이게 재수 있는 소리예요. 재수 있는 소리. 아침에 나올 때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지도 몰라. 저녁에 잠을 잘 때 내가 내일 다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주무셔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오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씻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저녁에 주무시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주무셔 보세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대로 쑥 올라가서 이불을 딱 덮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그게 진정한 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행복한데, 그렇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러보세요. 행복이요, 수십 배로 더 찾아와요.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여기 와서 계속해서 이 시차 때문에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새벽 1시 반에 깨가지고 3시 조금 넘어서 잤어요. 침대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정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뒤척이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상의 환경, 세상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때? 나 천국 가는데. 그러면 어때? 나 조금 있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어느 빵집에 내일까지 빵을 싸게 팝니다, 그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가서 이제 샀어요. 근데 내일 가보니까 또 내일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오늘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일까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빵집은 어떨까요? 계속 내일까지 빵을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 내일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표정 하시면 제가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 내일 천국 갈 거예요. 아멘이지요? 내일 천국 가요. 또 내일은요? 또 내일 천국 갈 건데요, 뭐. 내일 천국 갈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승전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값없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구원을 즐기며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내일 천국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넉넉하게, 오늘을 평안하게,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